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1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부분 발췌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조가 들어서 주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망한 망쳐서 여기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울 테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의 희망의 메시지죠.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어디냐 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생활에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물질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타격, 위상적인 타격은 어마어마하게 입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 대상을 고를 때요, 혹은 결혼 대상을, 배우자 후보를 뽑을 때 상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후보에서 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젊은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위상이, 우리의 자존심이 한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여 우리의 프라이드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씀의 제목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끝에 자가 좀 다르다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엄연히 다르죠.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데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존심은 별로 없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이 구분이 확실히 개념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알 것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여 보이게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의 핵심은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잘난 것을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심리학 책에 보면 자녀의 자기애적 욕구를 공감을 해주면서 건강한 자기애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잘하는 부모에게서 이 자존감이 강한 자녀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을 바로 자기 대상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죠.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자기 대상 역할. 이 자기 대상 역할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존감이 강한 자녀들이 자란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런 자기 대상 역할을 잘 못하는 부모, 즉 엄격하게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어떤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따르지 못하는 자녀를 호되게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부모, 바로 이런 부모는 자기 대상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녀가 자란다고 하죠. 자존심, 자존감. 그 중에서도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바로 그 가오라는 말이죠. 그게 자존감입니다. 이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고 엄격한 신을, 두려운 하나님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자기 대상, 이런 역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 병리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 그런 신앙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은 어떤 존재이냐? 두려운 신입니다. 무서운 신입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징계를 쏟아붓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 겁나는 신,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의 신앙에서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이 낮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죠. 사람들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롭고 분명하고 21일 가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똑부러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웬만한 건 다 너그럽게 봐주고 넘어가지고 못 본 척 해주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 어느 교회사 시절 중세 때는 구약을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유파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속 신앙으로 버려버리고 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살아나가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나 그러한 자세는 구약 전체가 증언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오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을 포함한 또는 예언서들의 말씀을 포함한 구약 곳곳을 보면 구약 안에도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징벌적인 신이 곳곳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런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곳곳에 소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 이해를, 이스라엘의 신 이해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 공통된 신 이해라고 해서 그것을 공통신학이라고, 신학 용어가 있죠. 공통신학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함한 하나님 이해가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중근동 사회 전체에 고루 퍼져 있었던 고대 세계의 공통적인 신 이해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 이해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형성을 이루고 있는 이 율법서 속에, 그들의 예언서 속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신관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신께서는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을 징계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정의롭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었죠. 이 하나님에게, 이런 신에게 복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가 바로 그 민족의, 그 백성의 운명을 좌우했다라고 집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부분을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알아,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뭡니까? 순종에는 상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에는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중근동 고대 사회의 신관 사상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율법 사상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 나오죠. 바로 동등대가품의 원칙, 동등가품의 원칙, 보응의 원칙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뿐만 아닙니다.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고 그들의 종교적 방향을 제시해왔던 예언자들의 글 속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심판 선포 중에서 호세아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한 부분을 발췌해 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여질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언자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가혹한 징벌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신사상이 그대로 예언자들의 이 선포 경고 속에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들의 글이 아니고 율법서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삶의 지혜, 그들의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한 성문서라고 하는 글들 있죠.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 이스라엘의 생활 지혜서 속에서도 이 사상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반사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문서 중에도 보면 잠언서에 있는 부분을 한번 옮겨보면 잠언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녀이나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이니라. 뭡니까? 특정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인과 응보의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지혜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쫓겨가고 자기들의 나라가 패망한 이 원인을 자기들이 내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탓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모양 요꼴로 닥쳐왔구나라고 자신들의 응보, 인과 응보적인 보응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이 신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 고대 중근동 아시아 사회의 공통된 신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상은 우리가 함께 부분 발췌해서 본 구약 곳곳에서 확인을 해보았죠. 우리가 확인해본 거기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양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태는, 그러한 신에 대한 이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건동 사회를 살았던 고대 아시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실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신이해 머릿속에 건재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면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오늘 나의 이 결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잘 나가거나 내가 어떤 일에다 성공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는 것이구나. 인과응보적 하나님 이해가 우리들 속에 지금도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대전환. 어떤 전환입니까? 잘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게 내가 징계를 하리라. 인과응보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전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인과응보적 하나님이 아닌 죄를 졌음에도 부족함에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스라엘 어떤 단계입니까? 그들이 망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잡혀가는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가 해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구약의 말씀들에서는 더 이상 인과응보적 하나님에 대한 신학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에스더서, 이런 기록들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적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반전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대반전이었죠. 함께 읽은 예레미야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가리라.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새로 세우리라.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하여금 새로 시작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포로로 끌려감을 상징하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 광야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니 그런 광야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 그런데 그 광야의 상황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정반대적 장소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고통스러운 기억의 광야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장소로 바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입니다. 전괄과 마주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선포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은 더 이상 내가 보응의 원칙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선포였습니까?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뭐 해주리라. 너희가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은 하나님의 조건적 축복 약속, 조건적 징계, 경고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뭐 하면 뭐가 될 것이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아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주의 경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응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돌아오기만 하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예언자의 감성만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 부분 발췌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액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와 악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벌로 이어지곤 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 규칙을 깨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 너를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거 응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대전환의 발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하나님은 사고뭉치 10대 아이를 둔 부모와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 부모는 자녀가 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애간장을 녹입니다. 잘 묘사된 것이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유산으로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인생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 행실을 고치겠다고 하는 기다림을 접은 부모처럼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그저 안아주기만 해야겠다라고 바뀌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닮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돌이키신 것입니다. 애끓는 자비가 불타는 진노를 덮어버린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그에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일방적인 용서고 조건 없는 포용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가혹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비 하나님으로 확 바뀌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 이 분기점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이제 광야 막다른 길에 우리가 다다랐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했을 때, 그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바뀌시고 변화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룰을 어기는 것인데, 그 룰을 어기면 하나님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읊어보겠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아는 부분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바뀌지 않는 저들을 쟤들은 안 되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참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었어. 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룰을 어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규칙을 꺾고 이스라엘을 포용하셨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높은 자존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 공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을 징벌해야 하는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핵심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님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규칙을 내가 꺾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가증한 여러 가지 고약한 짓들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습니까? 모세의 약속 하나 믿고 그 거친 광야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착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들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민족들이야. 어떤 전쟁에도 이기는 민족이야.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하는 게 틀림없어. 많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들을 따랐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갔고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화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성한 대국이 된 원주민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 중에서 블레셋에게 종로를 타는 처지가 되고 그 인근 나라들에게 처음에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사는 이 민족을 무서워했던 주변의 아모리 족속, 주변의 에돔 족속, 주변의 모압 족속들이 나중에 강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되고 아시리아가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너희를 구한다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 나라를 짓밟고 포로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의 명예를 땅으로 떨어뜨려서 열방 국가들의 인근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다운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 이것들이 그렇다면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 이것들을 저 바벨론의 먹이거리로 던져주리라. 저 아시리아의 조롱거리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셨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하신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더럽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변하기로 하신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저들에게 가서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불꽃 같은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낸 하나님을 정체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즉 자존자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의 자존감을 표현한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과 비교해서 내가 힘이 우위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의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신과 비교해서 내가 가장 세군 증명받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감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와 경쟁이나 누구와 비교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존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국률, 즉 자존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하고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자존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매를 들어서 무력을 쓰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매가 무서워서 그 무력이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자. 치받음이 사실 한쪽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질책보다도 사랑과 용서이죠. 누구나 산후라면 인생에서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산후라면 혼자 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당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산후라면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그 고비의 시간에, 그 외로운 시간에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했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그 카리스마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나 자질을 가리키는 카리스마겠지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이요, 그 어원이 신약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어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신약에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총을 말할 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다시 거두어 드리지 않는 선물을 카리스마라 신약에서는 칭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거기에 장발잔을 변화시킨 것은 경감의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경감의 구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뼛속까지 변화시킨 힘은 그가 훔쳐간 은그릇들을 내가 내어준 것이라고 그를 믿어주고 감싸주었던 신부의 행위였습니다. 그 신부의 은혜로운 자세가 장발잔을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겠느라고 마음 뼛속에서부터 마음먹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었죠. 가마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 중에 최고의 학문을 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율법을 흔드는 자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율법을 흔드는 이 신유대인들을 찾아서 포복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징벌하는데 앞장서고 증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매를 맞아 죽어갔습니다. 돌매를 맞아 죽어간 것이죠. 그게 율법의 대표적으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에도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도 가서 그들을 포박하고 때려 죽이고 아주 징계를 하려고 마침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도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그가 거기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의 장님이 되어버린 그 바울을 데려다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한 사람이 그 안디옥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저기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을 이렇게 되어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기도해줘. 내가 그 기도하면 내가 그 눈을 뜨게 해줄게.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왜요? 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듣기로는 그가 지금 담메색으로 예수쟁이들을 포박하러 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해 주라니 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 쓰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3일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눈에 덮였던 하얀 각질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그는 3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 사막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왔고 신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다시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신학을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가 왜 왔는지,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예수를 전하는 저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회를 다시 주어서 사랑으로 줘서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마치 장발잔을 뼛속까지 선한 사람을 바꿨던 신부의 은혜로운 자세처럼 사울이었던 그를 바울로 바꿔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세우신 것이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바울이 에베소 보내는 편지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냐?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인과 응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인과 응보적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이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생각에서, 심정에서, 실제로 생활 행동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참아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바울이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진노로 들끓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성애를 품은 어머니요 국률의 격정을 지닌 아버지입니다. 이 자유로운 부모 같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잃지 않게 해주시는 내 영혼의 거울이고 우리 자존의 근원이십니다. 비록 몇몇 모자라는 덜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행태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자존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 먼 광야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 광야에서 우리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움받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립이 되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